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3일 만에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또 일하시고 또 생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그런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리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 때문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 한 5번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 이제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장인의 허락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집트로 향하는 그런 장면인데 중간 어디쯤 정확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간 어디쯤 한 숙소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실 때는 언젠데 또 가기도 전에 죽이려고 하세요. 왜 죽이려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쭉 읽어보면 그 아들에게 할 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에게 아마 게르솜인 줄로 압니다. 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모세가 풀려나는 그런 장면이 앞에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놓아주시는데 죽이려고 하셨다 놓아주시는 이 놓아주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치료하다라고 하는 단어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저기 우리 교회 에스더 이번에 새로 난 아들 이름이 라파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파. 치료하다. 이런 치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굉장히 위급한 메디컬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려고 숨 넘어가는 그런 상태.
이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십보라가 아내가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놓아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죠.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가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보내셨는데, 아니, 아들 한 사람 할례 주지 않았다고 이집트에 도착하기 전에 죽이려고 하신 거죠. 그 정도로 모세의 사명보다 이 할례가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할례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포경 수술이죠. circumcision. 이제 이집트를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를 나오죠. 이집트를 나오기 직전에 어떤 예식을 행하냐면 유월절 예식을 행해요. 유월절 아시죠? 양 잡아가지고 피를 이제 바깥에 바르고 양고기 삶아서 쓴나물하고 같이 먹는 그런 예식이란 말이에요. 이 유월절에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고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누가 참석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참석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참석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할례 받은 자는 다 참석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참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그네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았으면 이 유월절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뭐냐? 할례는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 모두 함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된 표로 그 표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17장 13절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하나님 백성된 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된 표. 그게 뭐냐면 이제 몸에다 그 표를 지니는데 그게 할례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할례가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과 논쟁하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부딪힌 내용이 바로 이 할례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할례파다 이렇게 불렀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어 구원받는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면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여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정당하다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고 했는가? 여기 보니까 창세기도 그렇고 지금 출애굽기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할례 때문에 모세가 그 아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잃을 뻔했어요. 왜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고 했는가 하면 할례는 일종의 표죠. 표. 어떤 표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표인 거예요. 표. 그래서 사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거를 나타내는 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할례가 참 중요한데, 할례가 중요한데,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먹을 곱게 하지 말라. 몸에 그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그죠? 뇌물을 받거나, 뇌물 받고 이게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뇌물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불리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몸의 할례 이전에 먼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 없이 몸의 할례만 행하는 것,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예언서에 보면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이렇게 볼 때 표면적 유대인이란 뭐냐면 겉보기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껍데기에다가 피부에다가 할례를 행한 것이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표면은 앞에 있는 거고 이면은 그 표면 뒤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실천하고 행해야 되고,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속의 변화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제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고 해서 목을 눌러서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그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사실 전 국민이 좀 주목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봤는데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지만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런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경찰들이 너무 과잉해서 진압한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한다. 하면서 이제 경찰의 그러한 어떤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이 막 본물이 터졌어요. 본물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찰들에 대한 예산을 다 깎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죠. 어느 날 신문에 어떤 한 기사가 나고 이렇게 사진이 났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사진인가 하면 경찰관들이 여러 명이 줄을 딱 서가지고 경찰복을 입고 경찰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왜 그 유명한 퍼포먼스 있잖아요. 한쪽 무릎 딱 꿇고 경찰들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경찰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경찰관들이 있는데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경찰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고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교회의 성도이고 그래서 경찰들이라고 할 때에 뭐 다 무조건 인종차별을 하고 다 무조건 과잉 진압을 하는 게 아니죠. 예, 굿캅이 있는가 하면 또 배드캅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찰들뿐만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생님은 저 사람은 선생님이 되면 안 될 사람이 선생님이 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미국에 와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 이전엔 잘 몰랐는데 이제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막 이제 이메일도 오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메일 이렇게 오는데 보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고 정말 기본이 안 된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좋은 선생님, 선생님 되면 안 될 선생님. 뭘로 구분해요? 하트의 하트. 물론 실력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이죠, 마음. 하트가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진짜 신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것도 역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할례의 중요성,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명 이전에 할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여부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한 신체적인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그게 참된 변화라는 거죠. 포피를 배웠다고 해서 그게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죠.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가?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을 뻔했어요.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즉시로 그 부싯돌, 돌칼을 준비해가지고 즉시로 아들 할례를 행합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 할례는 이집트에서 있었어요. 이집트에서도 할례를 행했고 남자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이스라엘 나중에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 북쪽에 이제 시돈, 두로 이런 땅을 이제 피니키아 땅이라고 하는데 그 피니키아 땅 그 지역에서도 할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시리아 지역에서도 할례가 부분적으로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할례들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이 할례들은 다 무엇이었냐면 성인 의식이었어요. 이게 남자가 장성해서 결혼하기 전에 행하는 어떤 성인으로서 이렇게 통과하는 절차로서 이렇게 이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할례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할례는 태어난 지 언제 해요? 8일 만에. 8일 만에. 그리고 이스라엘 할례는 성인 의식이 아니고 다 자라났기 때문에 결혼시키기 전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의식으로 그런 표시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십보라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이방 여인이 미디안 여자가 모세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 만나실 때 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냐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언약 맺고 축복받은 그런 족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 모든 언약의 내용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 본인은 이미 할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할례 때문이 아니고 이제 자식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건데, 뭐 모세 본인의 할례는 어머니가 했을 수도 있고 유모였을 때,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있잖아요. 이 언약, 언약의 표로서의 할례의 중요성, 이 중요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냐면 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이 중요한 표징을 모세 본인이 순종하지 않는데, 그죠? 자기 자식에게 순종하면서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어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죠? 내가 먼저 모범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범, 그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범, 이런 모범, 내가 먼저 그 모범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만 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귀 기울이지만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은 따르지 말아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런 거죠.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이제 아플 때, 때로 이제 아플 수도 있죠. 아플 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인들 앞에서 내가 아팠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내가 휴가를 받았을 때, 휴가 기간 중에 내가 어떤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교인들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목사가 하는 대로 보통 이게 같이 따라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 영향이 굉장히 크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모범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의식해요. 뭘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제 그 이제 둘째 아이가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녁 때 앉혀놓고 네가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물어보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먼저 아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빠가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중에 이렇게 반드시 포커스 맞춰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처음에는 빨래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엄마가 빨래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롤 모델 되는 거?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롤 모델.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래도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롤 모델이 누구냐? 결국 집안에 있는 부모들이죠. 아빠, 엄마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집안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고 그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도 알죠. 교인들 앞에서 나의 모습과 집안에서 나의 모습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줄이려고 참 애쓰는 게 과제입니다. 과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내가 먼저 모범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좋은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외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모습만 보이죠. 마음이 진짜 변화됐을 때 진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또 뭐 여자분들 뭐 할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하느냐? 우리 마음의 변화인데 언제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느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실 때에 그때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요.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되겠다. 또 이런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생기고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것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지. 내가 또 이렇게 잘못 행동했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간구하게 되고. 이게 이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뭐 가서 엄청나게 큰 일, 큰 역사 이루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게 중요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는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품어지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또 성장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중보자에 대한 내용인데 중보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십보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십보라가 남편의 생명 구했고 아들의 생명도 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남편인 모세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을 구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십보라가 한 다른 일은 나오지 않아요. 뭐 다른 일도 많이 했겠지만 어떤 일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어떤 일만 기록되었는가 하면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일. 그럼으로써 남편도 구하고 가족도 보존하고 이스라엘 한민족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그 일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십보라가 그 순간에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하죠. 이게 긴급한 상황이구나. 이걸 알아요. 영적으로 이게 중요한 순간이구나. 이걸 딱 캐치를 해요.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구나. 내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구나. 남편을 살리고 이 아들도 살리고 이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속하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십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뭐 긴급한 일들, 어려운 일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진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게 뭐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세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썼다라고 그 내용을 썼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 그 안에 십보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중보자가 참 중요하다. 중보자가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역할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예요. 이 역할을 십보라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욥기에 보면 친구들이 와서 이제 병들어서 모든 거 다 망하고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보면서 위로하지 않고 정죄를 합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네가 산다.
근데 욥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친구들은 자꾸 악한 말로 자기가 행하지 않았던 모든 악을 이렇게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타나셔서 나의 의로움, 나의 정당함, 나의 억울함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막 한탄하면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중보자가 없다라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중보자가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사정을 전달해 줄 중보자. 나와 하나님 사이가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요. 거리가. 그렇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군가 중간에 나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소돔이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때 다 멸망받았는데 롯하고 그 식구들이 살아났죠. 어떻게 살아났냐면 아브라함의 중보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있던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그래서 롯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보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건데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중보예요. 지금 십보라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십보라가 중간에 서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살렸어요. 그 중보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만약 중보자가 없었으면 우리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보자의 역할, 죽을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로 내가 생명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오늘 이 십보라 이야기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서 모세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를 가서 영접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에게 하는 모습 그 역할을 보면 딱 중보자예요. 중보자.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적들 알려주죠. 그 다음에 아론이 중보자가 되어서 모세와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처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세와 백성 사이에 아론이 또 다른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이를 중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모세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대신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모세가 전하는 게 아니고 아론이 대신 전해요. 중간에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기적도 행했어요. 그 기적도 누가 행해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중간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로도 나타났지만 아론도 보면 모세와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자 되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게 아니고 나 역시 예수님과 다른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중보자가 여기 지금 아론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아론도 그 중간에 섰던 중보자도 그 역할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표적, 기적을 이게 이제 나타내는 표적, 뭐 이적, 기적 이런 거에 마음이 많이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거기 막 모여들고 신기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실 때 왜 표적을 주시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메인이 뭐예요? 메인은 표적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표적은 왜 주시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서포트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표적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뭐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 우우 가고 그게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미혹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중보자 역할을 하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여기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죠. 30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다른 말은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것,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내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중보자로서 가정에서 남편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중보의 역할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역할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 중보자의 역할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것. 필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예, 이 말씀을 믿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다 함께 마땅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함께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어요. 살리는 역할을 주셨어요. 찬양하실 텐데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진행할 텐데 그 뒷부분은 조금 편곡이 돼서 따라하시기 어려우시면 박수 치시면 돼요. 박수.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깨끗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예, 우리 독수리들이에요, 독수리들. 우리는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새끼 독수리들 봤는데 참 잘하네. 그죠? 예,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할 텐데, 우리 독수리들입니다, 독수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심령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 주님,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려도 정말 진심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도 무엇을 해도 정말 마음에서 주님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직분도 있는데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모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중보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살릴 영혼이 있음을 하나님 주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정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심령이 먼저 정말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내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이 종교생활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인격으로 나오게 하시고 나의 생활 습관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증거되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이들 앞에서 또 배우자 앞에서 내가 먼저 모범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장 안에서 다른 모건 식구들 바라볼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웃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자의 귀한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역할을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모범이 될 뿐만이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인사 좀 하시고요. 우리 이동숙 자매님이 암이 재발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폐로 전이가 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받으실지는 아직 스케줄 의사와 만나서 상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던 홍필순 자매님 성도님께서 아마 수요 예배 때도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시작할 때 제가 뵀는데 지금 뵙지를 못해서 환영합니다. 우리 홍필순 자매님 환영합니다. 저기 손을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마이크 켜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night. Thank you. 정말 편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